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욕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지혜와 계시 정신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에덴의 실패를 만납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의 삶의 모습, 그 실패 자리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처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이전보다 삶이 나아져야 하지만 도리어 나빠졌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갈등이 일어날 때 각자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맞다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기준이 있지만 기준은 늘 변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악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 우리 삶에 왜곡과 모순이 찾아왔습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아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과학 만능 시대라며 자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불행해졌습니다. 지식을 가졌지만 타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으려는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2차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시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인간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는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죄의 특성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조금만 자라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으려는 태도는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힘겨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방법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요즘의 고령화사회에서 새로운 화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수고하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죄인이 만들어낸 삶은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결과는 뻔합니다.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광야입니다. 오늘 인류가 광야에서 삽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끝없는 유랑의 삶, 노숙자의 삶, 나그네의 삶, 고아적 삶을 삽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냥 외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외로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홀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아주 짧고 아픔과 시련은 깁니다. 매일의 삶은 전투적이고 삶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언제나 원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돌고 돕니다.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한 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롭다고 여길 뿐이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와 진보를 꿈꾸지만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나이가 들어도 죄인입니다. 욕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에 늘 매여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절망은 깊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강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목이 탑니다. 그 갈증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증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돈인 줄 알고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권력인 줄 알고 권력의 자리에 가보지만 자신이 찾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100%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맛보았던, 한때 손에 쥐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에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 지점에서 에덴으로의 복귀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입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은 철저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으로의 복귀를 꿈꿉니다. 에덴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곧 식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적당히 노력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벌써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혼란과 고통을 반복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신음을 듣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경험들도 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세상은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성령의 탄식, 고통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식이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끝이면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악착같이 노력하고 예를 써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습니다. 영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죽음이 놀라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에덴을 지키는 불칼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의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동산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 속에서 피어오른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영 못마땅해 보입니다.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열려진 길을 봐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실상은 결국 천국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천국을 믿음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와 고통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의 현재 삶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톰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묶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단 1초의 영광에도 비교가 안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남은 이 광야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다 끝이 아니라 아버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참된 갈망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갈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고난을 이기고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창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귀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